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란 순교자라는 뜻이죠. 위트니스인데 원래는 순교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말은 부활은 산다는 이야기고 증인은 죽음이라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단어죠. 마치 따뜻한 빙수처럼 말이 되나요? 따뜻한 빙수. 그런데 따뜻한 빙수가 디저트로 인기입니다. 따뜻한 떡고물에 찬 얼음가루 위에 놓아서 또 콩가루 따끈하게 데펴놓은 콩가루를 토핑을 해가지고 얼려놓는 팥빙수. 아주 일품이죠. 또 블랙스완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할 때 검은 백조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백조가 무슨 검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 스와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증인은 죽는데 그 앞에 산다는 부활 증인, 사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읽었는데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인들. 그러면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죽어야 살겠죠.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또 기적이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우리 신령한 우리들도 또 열심히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도도 자기를 매일매일 죽여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죽여야 할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 그러면 죽어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매일 다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들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자.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살아서 죽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매일 내가 또 다시 살아나야 하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교자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순교자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신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이미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하라. 그랬더니 성전 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 밖을 보니까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성전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폐허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를 세어봐라 하니까 요한이 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숫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은 마당은 이방인들이 와서 말로 밟고 다녀요. 그것은 멸시하는 거죠. 말발로 막 밟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것은 뭘까요? 그리고 두 증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래서 증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해할 것이다.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기도하면 비도 그치게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증인들이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멀쩡한 제단에 증인들이 기도하면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의 제물들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피바다로 변합니다. 이런 능력을 증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했고 두 촛대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문자적으로는 구약의 문맥상으로는 명백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이야기. 한 증인은 또 한 증인은 엘리야죠. 엘리야의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다. 그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세 사람, 예수님을 포함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 그들의 삶이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을 두 촛대다 그랬어요. 두 촛대다.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증인들이라면 오늘날 교회들이다. 교회들의 모습. 교회란 부활의 증인 공동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매일 죽여야 할 나의 모습들이 있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것들을 죽이면서 날마다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또 대적이 힘이 셀 때는 핍박도 당하고 겉모습은 겉마당은 밖은 핍박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속은 지성소는 지켜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첫 번째 증인들의 삶이다. 이것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당하는 핍박은 겉으로만 당하지 우리의 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을 측량해보아라, 계산을 해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나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이라 전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삶, 이 땅에서는 순교당하는 삶을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곧 무저갱이 열리고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저들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패배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죠. 심지어는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죽어도 그 주검마저 매장도 하지 못했어요.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러한 죽음, 처절한 죽음이 증인의 삶이다. 그들은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면 완전히 증인의 패배, 교회의 패배, 하나님 나라의 패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역설이죠. 아니 죽었는데 왜 해요? 매장도 못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승리에 도취해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은 때가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하는 선언이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국에는 죽어야 순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이라는 말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죽음이라는 말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죽여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 성질내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신실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는 것도 아니죠. 열등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디프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죽이고 이겨야죠.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몇 주 전에 운동하다가 저도 그냥 넘어지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은 사람들이 좀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법 순발력은 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냥 엉덩방을 치면서 허망하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기도 불편하고 해서 침도 맞고 그러다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과정을 보니까 어릴 때 애기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나고 아장아장 거리는 거 아이고 얘가 걷는다 그러면서 부모들을 기쁘게 하면서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잘하면 거의 넘어지지 않죠. 어쩌한 사람들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성장년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얻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이제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다 얘기 들어보면 하찮게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에 생각하다 넘어집니다. 옛날 같은 다 번쩍 뛰어넘고 다 피해가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허망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다리를 걷다가 다시 3다리를 걷죠. 지팡이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4다리 더 큰 지팡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못 일어나는 게 진짜 넘어지는 거죠. 물론 노인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넘어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너무 급하게 다니지 마시고 늘 이렇게 땀도 좀 보시고 이제 천천히 누가 다니시는데 그러나 한 번 이제 넘어지면 회복이 못 되는 경우 그리고 누워 계시면 이제 모든 이제 성인병, 담요를 위시해서 이게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죠. 회복되기보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넘어짐이란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살아있는 동안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넘어짐, 죽음 이후에도 또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걸 알고 믿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두려움이 안 돼요. 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몇 대 전에 갔을 때 한방을 쓴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노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가족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그게 목사님만이 아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뭐 상황이 어둡고 좀 힘들어 보여도 죽기까지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죽기까지 하겠냐. 그 일도 안 죽는다. 그 일이 죽겠냐. 근데 지역회가 좀 눈에 만나니까 그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한테 죽기까지 하겠냐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죽기까지 하겠나. 그죠? 살아있는데 힘들다고 그래서요. 그걸로 죽을까 우리가?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부활하니까 진짜 넘어져도 진짜 더 살 거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하겠나 하고 덤벼드는데 실제 죽어도 또 일어나니까 그러면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정말 오뚜기죠. 오뚜기. 뭔 일로 우리들이 무슨 당망하고 실망하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절망도 되고 당망도 되죠. 때로는 우울증도 와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분 불면증으로도 시달릴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요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 털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뼈가 부러진 거 아니니까 좀 침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났어요. 걸어다니는데 아무 재미없습니다. 혹시 뭐 뼈가 부러졌을지라도 또 수술하면 보통 일어나요. 그죠?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고 살아있음이 기적인데 특히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기껏 해봐야 그 일로 죽지 않으면 된 건데 설사 죽을지라도 죽어도 우리 또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하나. 염려가 더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건강 여러 가지 상황.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면 된다.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불러가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증인들의 삶도 보세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때가 와요. 물론 우리의 질병으로도 또는 수명이 다 돼서 또는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주셨으니까. 우리 앞에 먼저 가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매장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파티를 벌이고 있더니 3일 만이 딱 되니까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일 반 만에 그 증인이, 두 증인이 살아나더라고 얘기해요. 두 말로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그랬죠. 여러분 불 구경하고 쌈 구경이 재밌다고 하지만은 더 재밌는 건 죽은 사람 살아났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그 사람 보러 다 동네에서 모이들 겁니다. 장례 치렀는데 그 사람 살아서 멀쩡히 서 있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리기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겁니다. 지금 땅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인데 하늘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고 처음엔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는 정말 구경거리가 난 거죠. 무섭기도 하지만은 구경할 만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하늘로 막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렇죠?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매일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그 때가 돼서 오라 하시면 이제 올라오라 소리 듣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수고 다 했다. 이제 일로 올라와라.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자, 우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만 남아있는 거죠. 승천하는 것. 이것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두 사람이 우리의 두 증인의 대표자들인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누가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목적지만 바라보고선 가지 못하고 죽지요. 그런데 그의 무덤도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이 땅에 흔적도 없죠. 무덤도 없습니다. 주님도 빈 무덤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지. 그것도 남의 무덤이었잖아요. 내 무덤도 없이. 모세도 무덤을 못 찾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이제 뒤에 일라서나 보면 하늘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이 땅에서 무덤도 없이. 엘리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역을 다 마치고 엘리사에게 흑계자 인계하고 본인은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찾아요. 땅에서. 어디 갔을까? 실종된 걸로 아는 어디 갔을까? 막 찾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엘리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엘리야가 실종된 줄 압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한 것은 그의 옷까지 겉옷까지 받은 엘리사만 알죠. 우리의 삶도 증인의 삶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서도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늘 일어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 하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부르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직접 우리들이 보여주는 기회죠. 말로 내가 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정말 그렇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그랬죠. 죽기 전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봐요. 거기에 자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나도 거기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이고 전체 내용들이고 그게 우리의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죽게 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정해진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다시 살고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다 계획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오늘 지금 나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 그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경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구경하듯이 보죠. 어떻게 저렇게 아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 절망하는데 어떻게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구경합니다. 그런 삶이었다가 우리의 삶이 11장 13절을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더 큰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 이 증인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19절에 가면 성전 문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성전 문이 열린다. 성전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한다.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열린 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밀이 보였죠. 그게 언약궤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비석,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두 가지는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것은 돌계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자체가 지금 실종돼서 어디서 있는지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과정, 숨겨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이 증인들을 통해서다.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다.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성전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했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책으로 천사가 읽어줬는데 그 작은 책을 우리들이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 달 수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가 지켜 행하기에는 쓸 수 있지만 쓰기도 하겠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소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양분이 되고 나의 살과 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성육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성육실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 다 포기할 때 여러분 한번 일어나세요. 정말 우리 견디기 힘든데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결론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지지하는 스포츠 팀을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단체를 위해서
얼마나 서포트하고 지지합니까? 증인의 삶을 마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 가서도 외칠 줄 알아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증인은 내가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내가 눈 뜨면요, 입만 열면 내가 가는 곳이 자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사느냐, 내 평생 뭘 하면서 살 거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뭘 증언하면, 내가 뭘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의 삶이 주님의 삶과 얼마나 닮아있나,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때가 있으니까 영구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우리들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기호로 피우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하면 그 길만이 그 길을 가다가 세 번째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때인가.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서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하나님, 나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또 일어나면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복된 삶임을 우리들이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3일 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3일 반이 때로는 42달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있는데 끝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진짜 넘어짐에서도 다시 진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내 앞서 가신 증인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들도 증인의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랑 올만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속삭임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심을 이 시간도 깨달으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또 한 번 일으켜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려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신천지 새로운 가나안 땅 정과 꿀이 흐르는 복된 세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오늘 그런 모든 삶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